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사, 가형까지 했죠. 자, 그러면 가형을 하고 나면은 흔좌진언이 나옵니다. 흔좌진언도 요령을 한번 갈아 놓고 이 정도 고요함과 움직임은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연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작법을 하는 법주로서 어떤 때는 고요하게 하고 어떤 때는 리드미컬하게 하고 이런 게 다 연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또 우리는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출력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무심히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초발심자기문에 나오는 송문관이하라는 그 법문이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속으로 어떤 그 뜻을 딴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뭐 이거 하면서 마음이 공밭에 가 있는 걸 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하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그 사문으로서 수행자로서 당연히 응당해야 되는 전문적인 하나의 그런 이제 수행 행위죠. 그 우리는 그걸 이제 그 사유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유수, 선을 사유수 혹은 정려, 고요하게 고려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 뭐 화두의 의미도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이게 선의 의미에. 그래서 이 의식을 할 때도 그걸 선을 하는 의미로 하면은 그게 이제 저 스님은 그 선성 같아. 뭐 선성 또 저기 강백, 율사 이런 이제 여러 분야의 스님들이 계시지만은 보통 저 스님 멋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저 스님 선성 같다 이런 관념이 있어요, 우리 한국 불교에.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저 스님이 선성 같기 때문에 강백 안 같다, 아니면은 강백인데 선성 같으니까 강백 안 같다, 또는 율사인데 선성 같으니까 율사 아닐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더 이제 높은 의미로서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의 그 어떤 그 도첩제 이런 거를 정부에서 할 때는 선사가 굉장히 가장 높은 그런 직위였더라고요. 그 위에 이제 대선사가 있어요. 대선사. 그리고 이제 도선사 이런 선사를 가장 높은 직위에, 스님으로서의 높은 직위에 거기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어쨌든 그런 이제 요거 하면서 어떤 사유수 하는 그런 느낌, 사유를 닦는다는 말이죠. 뒤에 닦을 숫자 써가지고 사유를 닦는다. 고요히, 조용히 고려한다. 정려. 이런 의미가 이제 선의 의미이듯이. 자, 그러면 흔좌진언 할 때 요령을 가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조용히, 하고, 합장을 하고, 혼좌진언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되,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탁으로 집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집전 방법입니다. 흔좌진을 할 때. 요령을 한번 갈아 놓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어떤 이제 챕터,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학 용어로 볼 때, 문학의 단위를 하나의 우리가 이제 서류를 나누는 이런 걸 챕터라고 하잖아요. 의식에서도 챕터라고 나눌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챕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보래지는 한 챕터,
천수경 한 챕터, 유치청사 한 챕터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고유의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챕터를 나눠줄 때 이 요령이 한번 가로 놓는 게 의미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챕터가 시작됩니다 하는 의미로 아마 이제 그 의미로 가장 많이들 생각하고 할 겁니다. 예, 어떤 때는 이제 세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요령을 갈아 놓는 건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이제 요령으로 계속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묘보리좌 성장음 제불자이 성정가가 금원좌 여겨시자타 일지성불도 옴바라미나야 사바하 옴바라미나야 사바하 옴바라미나야 사바하. 여법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근데 이게 의미 구분을 잘 하지 않으면 의미나 단위라는 게 단위, 의미, 우리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차원을 나눠가면서 시공간을 설명하고 존재를 설명하는 걸 우리가 익숙하게 듣듯이 뭐 그 9차원까지 이제 갔어 이러면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차원이 있나 보네 하고 말잖아요. 더 이상 이해하기 싫으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늘 활용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우리도 그 나름의 이모 저모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면모 저런 면모. 그러면 묘보리 좌성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이게 과연 의미가 맞는 작법이냐. 자, 뜻을 생각해 보면 명확해요. 2차 진령 신소청 명도기계 보문지 원성 삼보역까지 금일금시 내부해. 이물감이 안 들죠. 지금 이거 할 때 이물감이라는 거는 다른 이자, 다른 물건. 이게 우리 이제 일반 한국어에 구사하는 어떤 이제 뭐랄까 이제 구어체의 한 용어인데 이물감, 끌끄러운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차 진령 신소 영가에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진령 소리로 새롭게 참신하게 초청하오니 명도의 모든 명도와 기계는 널리 들어서서 의미가 맞잖아요. 원컨대 삼보의 가지력을 삼보 가지력을 받아서 금일금시 영가의 능력이 아니라 삼보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이 도량에 오소서 삼보님의 힘을 하는 거지만은 소개하는 거잖아요. 우리 부처님과 우리 청정법은 불법은 그만한 능력이 있을 겁니다 하는 거잖아요. 법문할 때 이게 내 법이다 이게 아니라 그렇다고들 해요 이렇게 하면 허물이 없잖아요. 설령 틀린 말이라 하더라도. 그렇듯이 이게 맥락이 맞거든요. 이 요령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다 오세요 금일금시 내부해 하는데, 묘보리자 성장은 묘한 보리의 묘한 깨달음의 자리에 수성하게 장엄되어 있사옵니다. 요령을 하면서 맞나요? 묘한 깨달음의 자리가 수성하게 장엄되어 있습니다. 너무 좀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법주라 해도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미 그 자리에서 깨달음 이루셨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의미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요령을 아무리 이 요령이 법주가 쓰는 법구고 이게 번개를 치는 금강저에서 비롯된 법의 상징이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감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 의미의 법문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공경하게 목탁으로 하면 딱 맞는 거예요.
묘보리자 성장엄 제불 좌이성정각. 아무리 높은 뜻이라도 공경을 갖추기 때문에 아금 헌좌 여겨시 자타 일시 성불도. 또 부처님께 자리를 청하면서 이 요령으로 옴 바람이나 사바 옴 바람 안 맞죠? 또 부처님께 자리를 어떻게 요령으로,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이 세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엄숙한 법구라 하더라도 뜻이 개합하지 않는 작법과 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공경이 최고인 거예요. 옴 바람이나야 사바 옴 바람이나야 사바 옴 바람이나야 사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령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왠지 요령으로 하면 좀 리듬이 맞는 것 같아. 목탁으로 하면 또 그게 안 맞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묘보리자 성장엄 제불자이 성정가금 헌자 여겨시 자타 일시 성불도 뭔가 안 맞죠? 이렇게는 안 해본 것 같잖아요. 뭔가 어떤 뭔가가 결이 안 맞는 것 같다는 그것 때문에 방황하다가 그냥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그냥 이걸로 하는 이런 이제 그 어떤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과거에 어떤 그 이제 태고종의 어떤 이제 그 고문급 어른 스님께서는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부처님 앞에서 요령 헌드냐? 그럼 이제 동생들에게 대하듯이 스님들께 말씀 편안하게 하시고 그러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하여튼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신데 부처님 앞에서 요령 헌드냐? 옛날에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도사 앞에서 요령 헌드냐? 이 말이 또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 도사하면 도사 중에 최고의 도사가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금선이라 하지 않습니까? 신선도 닦는 사람들은 신선 중에 최고의 신선 부처님이 금선이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도사 중에 최고의 도사는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무상사고 천인사고 세존이라 하는데 그 앞에서 요령을 흔들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이제 정형으로 하면은 제가 저번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면은 이것도 길어요. 예를 들어서 했죠. 그 다음에는 제불 좌이성정각 아금 헌좌 여겨시 자타 일시성불도 옴 바람이 나야 사바 옴 바람이 나야 사바 옴 바람이 나야 사바 이렇게 소리를 축약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는 개탁성으로 짧게 해서 의미를 다 채워주고 마치 만두를 생각하면은 만두의 외피는 주름을 지어가지고 잘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태를 잘 만들어 놓은 거죠. 만두 외피는 형태 속에 내용은 다 담아 있잖아요. 만두 속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안에 있는 저기 재불좌의 성전과 아금 헌자 여get이 자타일시 성불도 온 바람이나 사바, 이 내용은 만두 속이라 생각하고, 만두 피는 뭐냐면 이 중생의 환희심을 위하고 중생이 화합하기 좋은 음악적인 요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음악을 보통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음악을 좀 고상한 말로 할 때 음율이라고 하잖아요. 음율. 이 율이 우리가 경율론 할 때 그 율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만큼 이 하나의 제가 이제 만두를 비유를 삼아서 조금 약간 비유가 좀 과격한 거 아니냐, 아니면 비유가 너무 좀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법이라 하는 거거든요. 중생을 위해서, 화합을 위하고 수행을 위해서 짐짓 어떤 것을 만드는 거예요. 율이라는 게 원래 없잖아요. 1, 2, 3, 4, 9, 81까지 있고 이 산수를 해야지 숫자가 많이 생기지, 1만 쫙 깔아놓으면 그거는 아무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이제 율이 되었을 때 그게 하나의 중생을 위한 공덕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범패가. 그래서 제가 이제 장식의 레이스 그것도 말씀드리고 했지만은, 그렇게 헌좌계를 줄여서 할 수 있다. 헌좌계 한번 소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묘, 그 앞에 부분만. 묘에 성장 제불 좌이 성정각 아금 헌좌 여get이 자타 일시 성불도 옴 바람이 나야 사바 옴 바람이 나야 사바 옴 바람이 나야 사바. 이렇게 소리도 소리답게 소리를 지어서 하고, 또 간략하게 하는, 어떤 시적절하게 하는 그런 소리의 이제 연주 시간도 작법, 연주라는 말을 음악에 쓰지만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용어가 적절하지 않아요, 사실은. 일반 문화로 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법이라고 해왔고, 혹은 또 창불이라고도 하고, 또 조금 더 상가해서 표현할 때는 시연이라고도 하고, 또 조금 편하게 말할 때는 연주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의제기를 해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런 이제 어쨌든 발전을 위해서 이제 하신 말씀드리니까 참고만 하면 되지만 너무 이제 어긋나게 쓰지만 않으면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좌진언을 하고 나면은 보통 정근을 여기서 할 수 있거든요. 쭉 공양부터 다 해놓고 나중에 축원하기 전에 정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헌좌진언까지 해놓고 전통 이게 보통 유치청사 다 하고 이렇게 웃는 분이 있어요.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유치청사 다 하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기본 맥락을 우리가 다 알고 학습을 하고 나서 축약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 축약형이 뭐죠? 천수경하고 보소청진은하고 거분하고 그 다음에 정근하고 축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상 기도로 하는 거고 사시맞이를 이제 올린다고 봉행할 때는 이렇게 유치청사에서 헌좌진은하고 그렇게 유치청사에서 향화청 가영 헌좌진은 이렇게 해놓고 정건해서 정법계 진원 닭에 사다라니 칠정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형이니까 범패의 의식의 어떤 제공의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공은 3일 밤낮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해도 정성 들여서 해도 1시간이면 끝나요. 정건까지 다 해도 얼마나 추격한 겁니까? 그래서 이것도 귀찮아서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치문에도 있잖아요. 치문, 서문에도.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줄이면 이 치문이 언젠가 없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계속 치문에 이제 그 정선 치문, 무슨 치문,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문의 귀중한 글귀들을 어떻게든 남기려고 애를 쓴 그런 이제 뜻이 역력하듯이 삼보통천 같은 의식은 제공 영산제나 각배의식을 배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뼈대만 남겨놓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요즘 현대문화에서 나오는 미니어처. 요만한 손톱만한 소뚜껑에다가 뭐 채소 얹어놓고 또 손톱만한 소뚜껑 위에 얹기 위해서 채소도 요만한 눈곱만하게 만들고 쌀알은 이제 그 안에 넣기 위해서 쌀알을 못 줄이니까 쌀알은 세 톨만 넣고 이런 거 하잖아요. 유튜버들이 미니어처. 이제 그 나름 또 재미가 있으니까 하겠죠. 근데 이 삼보통청 이 의식은 그만큼 줄이고 뼈대만 남은 의식이에요. 이것까지 너무 학습까지 하지 않고 바쁘니까 정법계 진행만 해가지고 닭에 해서 실정리하고 끝냅시다. 이게 너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진짜 저도 유치청사 안 하다가 어느 날 하려면은요 좀 눈치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의식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세상을 다 원만하게만 볼 수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관음 정건을 이제 한다 할 때 미나야 사바 바로 연결하는 거 말씀드렸죠. 미나야 사바 야, 요즘에 이렇게 하더라. 의식을 처음 배운 분이. 미나야 사바. 또 내려. 아무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군더더기가 되는 거예요. 끝과 시작은 연결해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나야 사바. 마치는 거와 동시에, 나무보문 시현을려 공심대자 대비 구고군왕 관세음보살 자, 이게 이제 정건목탁의 목탁은 뭐 다 치는 이제 스님들마다 각자의 방법이 있으시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이쪽에 좀 소양이 있는지 제가 처음에 거주하던 절에 포교당의 노전 스님께서 목탁을 기가 막히게 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목탁 치는 방법이 이렇게 치셨거든요. 또도라락 딱, 또도라락 딱. 따다다다 딱, 따다다다 딱, 따다다다 딱 정확하게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계속 치면은 듣고 있다 보면은 이게 사람 마취돼요. 그만큼 이제 소리를 정확한 박자 감각과 정확한 어떤 타점 감각을 잘 하셨는데 그분께서 목탁을 잘 못 치시는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목탁이 자주 깨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절에 주지스님께서 목탁 그 비용을 그 당시에도 목탁 하나가 한 30만 원 했었는데 35년 전이죠. 제가 처음 출가할 때
그때 이제 기준이니까. 그 당시에도 30만 원 했어요.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쭉 나가요,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제가 요거 그분 성토하려는 우리 선배 스님이시니까, 존경하는 선배 스님이시니까 한데, 아무리 목탁을 잘 쳐도 그분께서 목탁을 잘 깨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소리에 좋은 소리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당신 마음에 드는 음고 음색을 찾다 보니까 이걸 여기를 치더라고요. 그분은. 여기를 치면 목탁이 충격 흡수를 못 합니다. 충격 흡수를 못 해요. 그러면 충격 흡수를 제일 잘하고 소리도 제일 좋은 곳은 어디냐면은 여기를 목탁 배라고 하고 여기를 목탁 이마라고 하는데 이마를 치면은 아이야 하고 터지잖아요. 딱밤만 세게 때려도. 예. 근데 이 사람 인체도 배는 아무리 때려도 단련만 잘하면은 상처가 안 나듯이 목탁 배가 가장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고 또 목탁 배가 충격 흡수를 가장 잘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쳐야 돼요. 편안하게. 그래야 자세도 정자세가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스님 하시는 거 따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쳐요, 또. 나이가 어리니까 못 모르고 자꾸 따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주지 스님께서 축원하시러 뒤에 오시다가, 자네는 어깨를 왜 그렇게 하노? 목탁을 왜 그렇게 치노? 그때 아는 거예요, 또. 예, 그렇게 하고, 한데, 이게 제가 혼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선배 스님 하시는 목탁을 배우기 위해서 한 일주일을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따다다다 딱이 될까? 그렇게 궁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5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 감각이 손에 익으면은 그분하고 같지는 않아요. 그분은 뒷 타점이 엄청 세거든요. 이렇게 치시거든요, 그분은. 소리를 들어보면은. 근데 저는 그분 걸 따라 하다 보니까 제 스타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그분 거 따라 하느라고 이상하게도 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손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잘 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제 혼자 진짜 깨방정을 다 해보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목탁 치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탁에 대한 이제 여러 또 어른 스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좀 조언도 들을 수 있고, 또 목탁이 어떤 또 선지식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어쨌든 목탁은 절 한 번입니다. 절 한 번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 한 번을 내리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줄인 거라 생각하면은 이게 가장 여법한 목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좀 리드미컬하게 하다 보니까 뒷부분이 볼륨이 살잖아요. 따다다닥닥, 따다다닥닥 하고 리드미컬하게 되는데, 이렇게 치는 목탁이, 또 여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또 어떤 선지식 스님들 계셨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장부자유 충청기니, 막향열애 행체행하라. 장부에게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상이 있으니, 설령 부처님이 가신 길이라 하더라도 그냥 가지는 말아라. 그런 이제 시편시에 그런 개송이 있대요. 저는 어릴 때 제 선배 스님께 들은 말씀인데, 어쨌든 저도 어떤 선지식 큰 스님 말씀하신 말이라도 내가 잘 생각해보고 듣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중, 실험하는 중, 내가 옳다고 확신 드는 때까지 연구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연구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큰 스님을 못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확신이 들 때까지 자기가 실험 검증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확신을 얻어야 그게 자기 확신이 되기 때문에
존중은 하지만 그냥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금 목탁에 대한 말씀을 이제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무 보문시현을 여공심대자 대비 구구군왕 관세음보살 요렇게 이거를 살리는 목탁이라 하거든요. 딱따닥 이렇게 해서 그 신호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갖기만 한 게 아니라 들고 나는 것은 구분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연다고도 하고 들어갈 때 그렇게 도입할 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면은 빨라지죠. 점점 조금 빨라지는 목탁도 있고 일정한 목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3시간 4시간을 쳐도 똑같이 이렇게 치는 목탁이 예를 들어서 선원 근처에서 정진하는 성객 스님들이 듣고 계신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정각에서 천일 기도를 한다 치면 제가 저기 안건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정각에서 그 천일 기도 하신 스님이 칭송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무엇에 어떤 포인트에서 칭송을 받으시냐면은 목탁이 시작부터 끝까지 똑같다. 이게 마치 선정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선정 수행을 하거나 이제 하도 의정 산매를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이나 번거롭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그것도 경계인데, 경계가 매미가 뭐 싸랑매미가 울다가 말매미가 울다가 여러 매미가 막 번갈아 울면 번거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쌀매미만 계속 울면은 그것도 들어줄만 하거든요. 일정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정하게 치는 목탁이, 나름 좋은 평가를 듣는 목탁이다. 그거 하고, 또 하나는 하다 보면은 시간은 짧은데 뭔가 효과를 좀 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보통청 사시마지를 1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시간을 안배하다 보면은 정건을 아무리 해도 그 불자님들이 108배 하는 동안 정도만큼 해드릴 수밖에 없다. 그럼 108배 하는데 고작 10분이잖아요. 10분 동안 똑같이 이렇게만 하기보다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나름 고안한 방법인데 조금씩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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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힘이 붙어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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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빨라지다 보면은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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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 뒤에서 따라 붙는 박자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붙여주다 보면 박자가 너무 번거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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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연불이 빨라져도 목탁이 번거롭지 않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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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더 빨라지게 됩니다. 주력하듯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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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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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불의 속도는 2배가 되는데 목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죠? 목탁의 형태가 이렇게 이제 목탁의 테크닉을 조절해 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게 되면은 연불은 무한 속도로 빨라지는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계속 같은 스타일만 고집하다 보면은 이게 목탁 소리가 이렇게 좀 진이겨지는 이런 형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뭐 정건을 할 때 굴리지 않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게 가장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이제 빨라지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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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막 이렇게 하시대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기에 따라서 또 장점 될 수도 있고 단점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목탁에 있어서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목탁을 일관되게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탁을. 예를 들어서 천수경 목탁을 치더라도 이거는 약간의 뭐 이제 옆길로 나간 거긴 하지만 목탁을 주제로 한 가지 중요한 점 말씀드린다면은 한 가지 방식이 일관되게 가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식이라는 것은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아니지 신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미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미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미 사바 대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 악음몽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계법장지는 옴마라나 마라다 옴마라나 마라다. 자, 여기에서 기도식 목탁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까 개경계 할 때 끊어주지 않고 갔죠.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급난조 악음문견득 수지원해열의 진실의 보통 이렇게 배우는데 끊어주지 않고 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의 방법을 오래 하다 보니까 원리와 방법론을 터득을 한 거예요. 끊어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끊어줍니까? 듣는 대중을 위해서 끊어주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는 기도를 혼자 하잖아요. 혼자 할 때는 그걸 끊어주는 거는 굳이 군더더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대중의 이해를 위해서 끊어주는 거니까. 나는 송문관이하고 송문관이하고 이 호흡의 내가 이제 몸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호흡이 없으면 송장이니까 호흡이 계속 드나들고 있는 게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수행의 하나의 방법이죠. 오히려 화두할 때는 호흡을 하는 게 옳다, 호흡에 신경 안 쓰는 게 옳다, 몇 가지 이론이 있지만, 기도할 때는 저는 호흡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물론 호흡을 하면서도 호흡에 의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호흡을 하고 송문관이 하는 두 가지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까 지금 해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이 되거든요. 연부를 할 때는 숨이 나가고 있을 때는 연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호흡을 할 때는 목탁을 쳐주면서 호흡은 다시 감아들이는 거죠. 호흡이 다 감아들이고 나면은 다시 연부를 하고 그 대신 목탁은 작아지는 거죠. 왜? 송문관이 하기에는 목탁 소리가 클 필요가 없거든요. 목탁 소리가 크면 의식이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 의식의 내면에, 신체의 내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목탁 소리를 일부러 죽이는 거죠. 예, 이런 얘기 이제 기도식이고, 근데 기도식을 할 때는 보통, 자기 혼자 하는 거니까 사실 상관은 없어요. 자기만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법회식을 할 때 목탁을 이렇게 쳤다 저렇게 쳤다가 소위 말하면, 변화무쌍하게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탁은 뭔가 이 기교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거든요. 경전을 합송하기 위한 도구예요. 근데 경전을 합송하는 데 있어서 송문관이가 되고 어떤 자기의 어떤 기원을 하는 마음이나 이런 거가 있으면 되고 또 호흡이나 이런 게 고르게 되는 리드미컬한 그런 리듬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생기는데 이걸 목탁을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굉장히 번거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재주라고 할, 그렇게 자랑하실 그런 분야도 아니고, 그 기도하는데 방해롭게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걸 하면은 또 신명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좀 뭐, 물론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다른 법회장에서 한번 해보니까, 역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끔 되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목탁은 특히 법회식으로 할 때는, 법회에서 목탁을 칠 때는 목탁을 일정하게 쳐줘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음 정건을 마치고 나면은 정법계진을 하죠. 구족신통여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신 과일심 김영정례 정법계진은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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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남. 자, 이렇게 목탁을 치는데 목탁을 금방 뭐 일관되게 치라더니 더 이상하게 치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분야가 다른 분야니까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정법계진언은 보통 7번 하지 않습니까? 7번 하는데 의식에서는 의식에 익숙하신 스님들은 이걸 이제 21번을 하는 어떤 좀 그렇게 좀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범패식으로 하는 건데 잘 안 지네 이거. 정법계 자, 정법계 진언 이렇게 치는 거죠. 처음에 칠 때 정법계 진언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닥딱 정법계진언 이렇게 감박을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옴남 할 때 처음에는 시작이니까 옴남 그 다음에 옴남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옴남 자 이렇게 하면은 5번이죠. 옴남 이렇게 옴남 자꾸 헷갈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거는 한번 구르는 목탁이거든요. 이것도 구르는 목탁입니다. 구르는 목탁. 이거는 2번 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옴남 보세요. 옴남 2번 쳤죠. 옴남 2번 했잖아요. 그죠? 옴남 5번 했잖아요. 그죠? 잘 보시면 그렇잖아요. 옴남 4번, 옴남 5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옴남 이렇게 하면은 7번이죠. 옴남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한번 그렇게 앞에도 감박 쳐주듯이 뒤에도
옴남, 오홈남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가 자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게 헷갈렸네. 요거는 감박이고 딱딱 따닥딱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첫 번째 박자에 딱딱 따닥딱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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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 다섯 번, 여섯, 일곱 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걸 그 다음에 이렇게 일곱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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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또 일곱 번 하는 거예요. 참 쉽죠? 예, 전혀 안 쉬운데 지금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제가 이거를 카톡에 도표를 올려드릴게요. 또 도표를 보시고 연습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어는 그냥 그런갑다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걸 박자를 일곱 번 정해 놓으면은 세 번만 하면 21번이 당연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21번을 세가면서 하려면은 오히려 정진에 방해가 되잖아요. 옴남에 집중해야 되는데 진원 공덕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21번을 세고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지심정례 지신기명례 서가모니불 지신기명례 무담바라 하수성왕불 지신기명례 전당 보장왕불 하는데 한 번 지신기명례 서가모니 두 번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공부가 되겠어요? 예전에 제가 3000배 할 때 1배부터 3000배까지 센 적이 있어요. 학생들하고 하는데 3000번 하니까 와 스님 머리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세계 엄청 번거롭잖아요. 3000번까지 세는 게. 물론 그것도 공부는 되겠지만 공부의 의미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세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옛 스님들께서 이렇게 그 목탁 박자를 만들어 놓고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거 도표를. 그 다음에 관음정건 끝났고 정법계지는 이제 옴나 옴나 옴남 하면은 진짜 그야말로 평년불 공양시방 삼세불 용궁 해장묘만법 보살영각 성문승 원수예납수 원수예납수 원수자비예납수 원수자비예납수 중생이 죄가 많아가지고 원수자비예납수 3번 해야 된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이제 의식의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예납수 2번 하고 원수자비예납수를 3번째 하는 걸로. 그거는 뭐냐면은 원컨대 받아주소서 뜻이잖아요. 원수니까 원수를 갚자는 말이 아니고 원컨대 받아주소서. 예, 그 말이거든요. 드리울 숫자 잘 안 쓰는데 드리울 숫자를 써가지고 좀 글자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드리울 숫자. 요 숫자가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하는데 드리울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드리우듯이 받아주신다. 안아주시듯이 이 의미거든요. 이제 애처롭게 여기시고 연민심을 내셔서 받아주소 이 뜻이에요. 원수애납수. 근데 연민심을 내서 받아주소서, 연민심을 내셔서 받아주소서 이 자체가 애처로운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자비로서 원수 자비, 자비로서 애처롭 받아주소서 이게 의미가 자비애납수 3번 안 해도 의미가 충분히 아주 공정한 뜻이 되는 거예요. 문장적으로. 근데 이제 그걸 원수 자비애납수를 꼭 3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그건 이제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네. 다 이제 스님들의 의견이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의식문에 있는 거, 전통적인 의식문은 원수 엔합수, 원수 엔합수, 원수 자비 엔합수였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할 때는 수 엔합수 원수 자비 엔합수 해가지고 신앙심을 더 이렇게 복돋아 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범음으로 만들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정법계지는 닭에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우리 저기 어디 강원 학인 스님들께 강의할 때도 그냥 편안하게 해보세요 하면 나름의 가락이 있더라고요. 예. 이것도 또 나름의 가락이 또 자기 째가 나올 수 있어요. 자신있게 한번 해보세요. 공양, 시방조, 사연양, 청정, 미묘법, 삼성사과, 해탈, 이거 제가 터득한 거예요. 하다가. 예, 다른 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덤으로 생기더라고, 이런 것도. 지심정예, 공양, 상주법계, 진흥공경반야회, 청정한 운명, 화장도 물갓을 많이 보온장, 와성지강명, 주만강, 제일제경명, 해낭무예, 만덕진, 응연정명, 약물가치, 공공익절, 요거 하다 보니까 의장 스님께 배운 거 아니거든, 이거. 이제 대예참은 이제 다 못 외우고 중간쯤 외우다 말았고, 이제 양예참이라고 있는데 멋있어요. 줄여놔서 한 30분 동안, 아니, 한 10분 동안 아주 그냥 대예참처럼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는데, 의장 스님께서 그 째가 있네, 그러시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째가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소리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거 뭐 외운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대참은 중간까지 외우다가 못 외우고 지금 이제 있습니다, 그냥. 또 양례참은 안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사람 기억이라는 게 하면은 하루 만에 또 나타나요, 복원이. 모르겠어요. 양례참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능엄주는 좀 힘들 것 같고, 능엄주는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워낙 복잡하니까. 양례참은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전에 또 많이 하기도 했고 한데, 그렇게 자기 째가 나오면 된다는 말씀이시고, 닭에 같은 할 때, 진흥공공, 이것도 한번 이제 해드리면은, 진흥공공 하는데 방법을 하나 샘플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진흥공공 하시는 분 계신데,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제목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건 하셔도 잘못은 아닌데, 그냥 요령 가려놓고, 황수나열 제자건성욕구 공양지주건 수장가지 지변학류 삼보특사가지 나무시방물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성 나무시방물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성 나무시방물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성 무량위덕 자재광명 승묘력 변식진원 나망살바다 타다바로 이제 삼바라 삼바라 나망살바다 타다바로 이제 옴 삼바라 삼바라 나망살바다 타다바로 이제 삼바라 삼바라 후 시감누수 진원 나무 소로바야다 타다야다 다음 소로소로바라 소로바라 소로사바 나무 소로바야다 타다야다 다음 소로소로바라 소로바라 소로사바 나무 소로바야다 타다야다 다음 소로소로바라 소로바라 소로사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터득한 거예요. 누가 이런 부분은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다 바쁘셔요, 의장 스님들도.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또 제가 고안해서 이렇게 한 건데, 요거 장점 뭐냐면은 향수나열을 빨리 하면은 향수나열 제작은 요공이지 수원 지나가라 지금 앙유산부터 이제 막 혀도 꼬이고 이제 하는데, 빨리 하다 보면 연습을 많이 하면 잘 되겠죠. 근데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은, 저의 방법론에 의하면은 앞부분은 이 제목 정도는 향수나열하고 이렇게 좀 타이틀로 삼아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해주고, 또 시감노수 지희는 이런 부분은 좀 여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시간도 없고, 또 진언공덕이라는 게
시간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에 관계된 거지. 예, 그래서 이 진언을 하기 때문에 완벽해졌다 이렇게 믿는 어떤 그런 신앙심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길게 했건 짧게 했건 관계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해도 법에 어긋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참. 잠깐만요. 오늘은 또 시계가 어디 가가지고 계속 제가 시간을 좀 3시 48분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 예. 그러면은 뭐 무리하게 강행할 게 아니고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예, 하루에 다 마칠 분량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해드리죠. 또 보강도 해드리고 질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근렴하셨습니다.